신명기서 강해 6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까지 일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여기까지 일하게 하신 하나님. 시작. 여기까지 일하게 하신 하나님. 신명기서의 중심되는 인물은 모세입니다. 이 모세의 여정은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가나안 땅 입구까지입니다. 이 여정을 따라올 때 모세는 철저히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무려 40년입니다. 시내산에서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쉼 없이 긴 시간을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의 끝 지점에 지금 모세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토록 원했고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이 지척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그 40년의 시간을 달려왔다고 가정하십시다. 쉼 없이 달려갔는데 이제 목표 달성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목표만을 위해서 다른 아무 것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온전히 40년간 한 길을 질주해 온 것입니다. 이제 목표를 달성할 시점이 손에 닿을 지점에 와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지금 그와 같은 형국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목표가 달성되기 직전 이 모세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게 되고 곧 죽음 앞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이었고 또 그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허락된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상황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을 위해서 40년을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을 흘렸습니까? 40년간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첫 출발은 모세가 바로 앞으로 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백성과 함께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여호와의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간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러면서 이 모세의 청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중한 노역을 가합니다. 벽돌을 만들 때 집을 주지 않고 전과 동일하게 만들 것을 명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4절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느노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죽으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이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자, 하나님의 명을 받아 모세가 바로 앞에 갔지만 바로의 태도는 완강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갔기에 단번에 바로가 무릎을 꿇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탄식이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 바로를 무릎 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향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함으로 이 홍해는 갈라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다음 이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사흘 만에 다시 하나님을 향해 또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우리를 그냥 애굽에 버려두라고 말하지 않았었냐? 애굽 사람을 우리가 섬기겠다고 했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만드느냐라고 항변합니다. 그때 모세가 다시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너희들 두 눈을 들고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불평과 원망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이 지속됩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양식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모세 혼자 지도자 노릇한다고 원망합니다. 이 원망이 무려 40년간 멈추지 않고 지속됩니다. 그러자 이 모세도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한지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원합니다. 민수기 11장 10절 이하입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큰 고통이었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나를 처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큰 고통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끝까지 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합니다. 백성들이 원망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풀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민수기 1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온유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그 이유가 민수기 20장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말을 뒤로 하고 자기가 들고 있던 이 지팡이를 반석을 쳐서 물을 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민수기 2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반석을 명하지 않고 친 결과 오늘 이 말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은 반석에 대해 명하라고 했는데 너희가 명하지 않고 반석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벌어진 장소가 무리바라고 되어 있고 이 뜻은 다투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민수기 2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자, 여러분 이 사건은 지금 모세가 서 있는 이 시점 40년 전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 당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와 거의 흡사한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반석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때는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반석에 누가 서 계시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서 계시겠다. 그러니 서 계신 여호와의 그 반석을 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번엔 반석을 치라 그러는데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 반석 위에 누가 서 계신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신 그 반석을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 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모세가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 앞에서 그대로 실행합니다. 자, 여기는 치라고 말합니다.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치라. 자, 이 침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이 반석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지금 이 반석 위에 서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모세가 지팡이로 쳤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반석은 신약 성경으로 오니까 그 반석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구약의 이 사건은 무엇을 내다보고 이것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신약의 이 사건을 내다보면서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무리바 사건이 있고 나서 무려 40년이 지난 겁니다. 여전히 물이 없어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번에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명하라, 말로 지시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명하지 않고 자기의 지팡이를 들어 쳤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네가 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의 증언대로 보자면 이 반석이 그리스도이시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은 한 번으로 완전하고 온전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반석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성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치이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한 번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단 1회 한 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에 한 번 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 반석 위에 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세의 지팡이로 친 것으로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완성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그 말에 불순종하고 반석을 향해 명하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지팡이를 들어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 너는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명하지 않고 침으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은 놀라운 의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확대 해석합니다. 이것은 율법의 의로는, 그 행위로는 그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말씀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선행되거나 인간의 행위가 가미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한번 반추해 보세요. 여러분, 최초로 율법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최초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의 율법을 수여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 율법을 받아가지고 지금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 번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수여받았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뭘로만 가능한 것입니까?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5절 이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자, 이제 모세가 죽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고 난 다음 장사되었는데 그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모세의 무덤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알지 못하게 만들었습니까? 만일에 모세의 무덤을 안다면 그들이 모세의 무덤 앞에 와서 경배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유다서에 보면 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천사와 마귀가 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왜 싸우는 겁니까? 모세의 시체를 두고 왜 싸우는 겁니까? 마귀가 노리는 것이 뭡니까? 그 모세의 시체를 가져다가 모세를 숭배하게끔 만들게 하기 위한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모세가 장사되었지만 그 모세의 시체를 아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덮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어디와 연결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실 때를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할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는 자들, 그들을 향해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입니다. 위대한 선견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선견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있는 일달의 유대인들을 향해 우리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왜 책망하십니까? 그들은 그 선지자들의 무덤 앞에 자기의 의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였지만 우리는 이 무덤을 화려하게 꾸며놓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역사를 가지고 산자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일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죽은 자를 경배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죽은 과업에 대해서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와서만 경배하고 찬양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본문 23절 이하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유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자, 여러분, 이 찬양과 간구가 어떤 내용입니까? 주의 크신 능력과 주의 크신 권능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로 저 요단 강을 건너 저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도록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 이런 간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모세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도 내가 빠지면 얼마나 섭섭함을 느낍니까? 또 그 사안이 중요한 일이라면 그 중요한 일에 내가 빠지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떻게 나를 제쳐놓고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가라고 섭섭한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원천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일에 모세를 빼놓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 땅으로 들어가는데 모세는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40년을 한 목표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얼마나 고난을 받고 얼마나 고통을 느끼며 이 백성들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너는 여기서 인생을 마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나로 요단강을 건너 저기로 건너가게 하옵소서. 거절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대단히 냉정해 보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는 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희 다음 백성들이 들어갈 그 동서남북의 땅을 바라봐라. 그 땅은 너의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모세라면 섭섭할 정도가 아니라 억울하다고 울고불고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도대체 믿을 수 없다라고 원망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만해도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너는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우리의 신앙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이루시고 자신이 완성해 가십니다. 내가 족한 것을 내가 족하다고 여겨야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족하다고 여기시면 비록 족하다 여겨지지 않을지라도 아멘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 있는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결국 거대한 구속의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 하나님 자신이 이루시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입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동도중앙교회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믿음이 부족하기에 늘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삽니다. 그만해도 족하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끝이 없습니다. 한정이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런 까닭 우리 안에 끊임없는 가난함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게 대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 안에 사탄의 가시가 있는데 이것을 좀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한 이 바울의 이 거절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되는 겁니까? 모세의 억울함이나 바울의 억울함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모세나 바울도 우리와 같은 다 죄인입니다. 모세도 살인자였고 자기 동족을 죽였던 살인자였고 바울도 자기 동족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방조했던 살인 방조자였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한다고 그랬지만 그것은 자기 열심이었고 하나님과 빗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람산 깊은 밤중에 십자가를 지기 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절규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끝내 외면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거절하심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거절하심이 우리에게는 뭘로 다가왔는가? 구원의 출발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하신 그 역할의 최종점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의 간구에 하나님이 무응답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되십니까? 거기에 어떤 사인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내 은혜가 그만하면 내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내게 베풀어줬으면 그것으로 좋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해왔으면 너의 지점은 이 자리까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지점까지를 수용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돼요. 내가 50km를 설정하고 그 50km를 다 완주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50km까지 설정해 놓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야 49km까지 하라고 하면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족한 자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믿음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뒤를 돌아다 보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헤아려 보는 것이 실력 있는 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헤아려 보고 그 은혜가 내게 얼마나 좋겠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반추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셈해 보세요. 하루에도 5,000명, 10,000명씩 지금 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신비합니까? 바라기는 우리 동도중앙교회 교우 성도님들은 단 한 명도 그 베푸신 은혜의 부족함이나 원망이나 불평함이 없이 그 부어주신 은총에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격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아름다운 거룩한 흔적들이 남겨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